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적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다가 영생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면서 마스티스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일간 크로스웨이에 기독교인 모두가 지켜야 되는 성도의 10가지 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맨날 한국식 된장국만 먹다가 오늘은 그러면 미국식 햄버거 같은 설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그거겠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성도의 10가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미국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10가지 의무입니다. 내가 쭉 정리해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보완할 것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설교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10가지 의무. 첫째, 말씀 받아들이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떠나가 있으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왔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이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못난 인간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냐. 사도 바울은요 키가 한 150 몇 센치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는데다가 대머리가 벗겨졌고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약했다고 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았다고. 뭐든지 그냥 보면 직설적이라서 막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냐고 막 들이받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는데 거기 베드로와 사도들 몇이 내려왔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지만 어쨌든 예수님 제자들의 대표는, 사도들의 대표는 베드로였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총회장격이었다고 할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신학교 1학년 정도로 치면 되겠습니다. 신학생 정도로 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말고 다 일어나가지고 식사 같이 안 한 것처럼 외식, 거짓을 부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딴전을 부리고 했던 바울이 거기서 면박했다. 총회장격인 베드로와 거기 목사님들 사도들이 있는 데다 대놓고 당신이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느냐 하도 대놓고 지적질을 할 정도로 이거 참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성격이 그렇게 고약했다고 합니다. 못생겼는데다가 키 작은 데다가 성격은 고약하고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주 몹쓸 병이 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하여튼 눈병가이라면 의사인 누가가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눈병은 아닌 것 같고요. 의사인 누가가 잠시도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중병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간질이 아니겠느냐. 성격이 고약하고 아주 확확하는 걸로 봐서 그런 증세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연관해서 추측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 내려가다가 고린도에 가서 정착해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썼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도 쓰고 쭉 편지를 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못나고 부족하고 성격 좀 고약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나지만 사람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쳤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말씀의 능력,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름답게 맺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도의 의무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표현을 다른 용어로 바꿀까 하다가 제가 있는 그대로 써봤어요.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에 해야 되는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듣는 거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내 영혼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축복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존 레가더 목사님이 성도의 10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를 말씀 받아들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영접 단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영접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도의 의무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시편 119장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성령이 도와주는 사람만이 내 심령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눈으로는 읽을 수 있고 귀로는 들을 수 있어도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도 내 영에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체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세 번째, 자기 영혼 먹이기. 자기 영혼 먹이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신령한 젖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도다. 자기 영혼 먹이기. 젖보다도 더 어떤 음식보다도 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담아 영혼을 먹이는 일.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는 일. 애쓰고 노력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의무, 순종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는 가나안 땅의 국경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가서 점령하여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도 좋겠다. 그럼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가 막힌 땅입니다. 백성들이 좋다 빨리 들어가자. 그런데
그러나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키가 장대같이 큽니다. 우리는 전봇대에 메뚜기 같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거인 족속들이 많아서 대학생같이 크다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 나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들이 큰 것도 사실이고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 차지하십시다.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뒤따라 보조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이 말씀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이요 가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랏 아르바 거인 족속들의 본거지가 바로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가족 지파들과 함께 가서 거인 족속의 고향인 기랏 아르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의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의무 4번째 순종하기, 성도의 의무 5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5번째 기본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제가 만약 이거를 썼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1번에 올라가요. 첫 번째 올라가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존 네가더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6번째 의무, 말씀 공부하기.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던 왕입니다. 에스라가 원하지 않아도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가 네 소원이 뭐냐? 에스라의 소원, 말하지 않는 소원까지도 왕이 네 소원이 뭐냐? 옆에서 물어가면서 들어줍니다.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황제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특별히 사랑해서 신임해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 데리고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라. 네가 원하는 사람, 너와 함께 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도 좋다. 두 번째 이스라엘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왕궁 보물창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궁과 성전에서 빼앗아도는 보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에스라에게 맡기면서 가지고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데 필요한 재정도 왕궁 재정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라. 전부 다 허락합니다. 정월 1월 1일부터 출발 준비를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출발했습니다. 5월 1일 날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4달 걸렸어.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끼리 가면 위험하지 않느냐. 강도가 많고 위험하니까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를 호위해 주도록 하겠다. 왕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큰 소리 빵 쳤어요. 군인은 안 보내줘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큰 소리 빵 치고 출발하려고 딱 3일 동안 금식기도 준기기도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니 겁이 덜컥 났거든요. 보물도 있고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어린애들까지 있어서 가려면 위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군인들의 보호 없이도 4달 동안 걸어가는 거리 안전하게 평안하게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 공부한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한 것이 둘째고,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을 공부하기.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7번째, 성도의 기본 의무 7번째, 말씀 가르치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4대 의무가 있어요. 첫째,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보다 첫째, 근로의 의무, 일해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교육받아야 되는 의무. 그 다음에 납세에 세금 내야 되는 의무. 네 번째, 국방의 의무. 이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기본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본 의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도의 기본 의무도 당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 가르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약하고 병든 것을 고치는 치유사역.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8번째 의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요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말씀 가르치기와 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확신시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성도의 의무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천국 들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9번째, 제자 만들기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가 70명의 제자로 만들어요. 70명의 성도들이 300명의 용사로 나타나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완전히 묵은 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가 않아요. 초신자들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앞에서 옷가짐도 여미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만성이 돼서 그런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그냥 너무 편한 건 좋은데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이거 병입니다. 성도의 10번째 의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하나님 존재 자체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복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성경 66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리라. 구원의 약속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본주의로 보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되는 요절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기.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존재,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 성도들의 10대 의무 중에 하나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0가지 성도의 의무를 기록한 이 모든 10가지가 기도하기 요거 또 말씀과 상관되고 전부 다가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한 것들, 말씀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10가지 의무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축복,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천국에 이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